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대 순종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법을 어기고 계속 그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니까 결국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음모와 사건은 결국 다니엘의 무죄함을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유도한 사람들의 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이 있던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말씀으로, 이런저런 말로 이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죽지 않은 것은 다니엘이 요리조리 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로 현혹을 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곳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동일한 곳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당한 일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하루 만에 사자들이 배가 고팠던 사자들이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불렀던 사자들이 고파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새벽녘에 그 깨어나서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을 보니 다니엘이 멀쩡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들을 참소했던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잡아다가 던져 넣으니까
이런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도 부러뜨려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당시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젊은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고 막 그렇지만,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당시의 나이는 아마도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 10대 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살았다고 했으니 다니엘이 80대가 넘은 아마 90대가 가까운 그런 나이에 그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후 승리의 멸관을 얻은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자굴에 끌려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라는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민자로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민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로된 자로서 왕궁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행동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고위 관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의 신앙은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살아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혹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연부를 외고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어디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조서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의 왕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더라. 그의 권세는 무궁하더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귀족 자제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외모 또한 수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말로 보면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신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시대를 잘 태어났습니까?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중동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난리통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음의 때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멋있고 수려하더라도 노래를 잘하고 뭐 빼어나온 미술 실력이 있고 피아노를 잘 치더라도 전쟁에 끌려나가 군사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가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포로들이 울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의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매일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그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눌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기 싫어도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온 마음을 다해서 무조건 믿기를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열악한 포로 시대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교체되는 어지러운 변화와 경랑의 시기를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왕들조차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사람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다니엘의 인생은 그래서 항상 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권세, 명예도 그 앞에서 힘쓰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종 성공과 승리는 오직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복되게 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종 성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절대 순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